개념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밭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밭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자기에게 소유한 뭐부터 했어요? 비싼 물건, 기금속, 금, 은, 노, 그렇게 밭이라고 했죠. 근데 그 대상이 여인들, 그 다음에 또 남녀. 그러면 그 당시에 남자들도 뭐였어요? 그런 뭐라고 이거 보고 뭐라고 귀걸이. 장식품을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지금도 뭐 목걸이, 반지, 귀걸이도 하잖아요. 그 당시엔 더 심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9절이죠. 29절에는 27절 8절에 보면 족장이 나와요. 족장은 대표들이죠. 중간 리더자들이잖아요. 모든 족장 호마노 및 애복과 흠프의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면 등불과 간유와 분향을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그럼 뭐냐면 이 족장들이 왜 이렇게 비싼 여호와께 드릴 그 제물 중에서 그 내용물이 굉장히 감나가는 비싼 물건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족장 시대의 책임과 역할이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있는 옷과 지성소에 쓸 향품과 간유 등을 바치게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지목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너희가 사명이 크다. 다른 말 하면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모범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첫 번째 돌파는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고, 두 번째 돌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아담.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영광이 올라가 신에서 올라갔고 얼굴이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해요?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느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빛 자체잖아요. 근원이잖아요. 그걸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또 이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성막을 지을 모든 재료와 뭐 사이즈와 그 설계도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을 만들 사람들, 그러니까 성막을 제작할 사람들, 일꾼들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부르는데 먼저 부살레를 불러요. 두 사람 부르는데 부살레가 오홀리압인데 먼저 부살레를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브리 son자여 우리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부르셨나요? 여러분도 저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또는 우리가 엄마 태중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사역에 맞는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우리 내면 안에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돼 있는데 지금 우리만 하면 쉬운 말 하면 금맥인데 금맥을 캐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그냥 돌에 불과해요. 그 금맥을 캐기까지는 뭐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은사가 나오기까지는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불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불을 기도해서 눈물 콧물 빼내면 벗겨져요. 어떤 분이 기능성 옷을 입었는데 옷을 빨았더니 포도주 진한 물이 나왔대요. 그 뭐예요? 내 몸속에 있는 독소가 이 의류가 천이 흡수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뭘로 나와요? 눈물, 콧물, 방귀, 기침, 하품, 재채기임, 땅구멍에서 나오는데 진짜 깊이 나오는 거는 부르짖을 때 여호와여 가라, 구약에 가라. 주님을 소환하고 주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소환해 오는 거예요. 앞에다 놓는 거예요. 내 일을 나를 보시라, 내 일을 해달라, 나를 기억하시라, 나를 해면치 마시라. 소환해 오는 거예요. 소환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법적 용어잖아요. 무슨 법적인 일인데 소환하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을 지켜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첫사람이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할까? 훌의 손자 훌은 어디죠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 족속이 후배 약하고 좀 뭐라고 불만이 많은 사람 뒤쳐져 왔잖아요. 약한 시절은 체력이 딸리니까 그럴 수 있죠. 왜? 너무 힘들어 광야 생활에. 그래서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아말렉 에서의 후손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 젊은 여호수아는 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나이 많은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가만 보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셋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3명 같이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뭐 한 사람? 노장들이. 가서 할 일이 있는 거죠. 뭐 해야 돼요? 모세는 받들고 손 들고 오른손에는 아론, 왼손은 훌. 그 훌의 손주가 부살렐이에요. 부살렐은 이름이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름으로 불렀다 그 말은 뭐예요?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전인격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지명을 불렀고 두 번째는 부르시면서 끝나지 않고 불러가지고 너 그냥 일해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뭘 해요? 성령을 뭐 해줘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제가 똑똑하다고 그랬거든요. 똑똑해요. 분별력 있어요. 단적으로 저는 굉장히 아둔하고 우유부단하고 느리고 꼼지락거리고 시골에서 방학 때 김 매면 흙을 다 부드럽게 하고 가야 돼. 얼마나 융통성이 없어요? 우리 딸을 키우는데 머리를 아이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 하는 거예요. 너무 촘촘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기 좋으니까. 야 입장 아이는 아프잖아요. 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 좋아. 다른 사람의 의견만 받들어줘. 내 의견은 말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이나요? 엄청 강하게 보이죠. 보통 사람들은 저를 처음 만나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쁜데 아름답고 이쁘지는 않아도 그냥 순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무섭게 생겼대요. 거의 대부분 한 90%는 처음 보면 무섭다고 그래요. 내가 잡아먹나? 험악한가? 그러지 않아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때보다는 훨씬 결단하고 꼼꼼했고 동작도 엄청 빨라졌어요. 엄청 빨라졌고 그전에는 그냥 나는 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논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감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조금은 시밀러에서는 해봐.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저는 제 딴에는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살렉에게 오홀리압에게 태초부터 엄마 태중에 나올 때부터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에다가 은사를 드러내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끄집어내면 성령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충만한 모든 것 대신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분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입혀준 거예요. 입혀준 것 때요. 그분의 뭐가 나와요? 그분의 지혜가 나오는 거지. 그분의 성품이 나오는 거지. 그분의 속성이 나오는 거지. 그분의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언제 우리가 아비 심정 엄면 심령으로 남의 영혼을 사랑하고 막 뭐든지 다 주고 막 이랬어요. 막 죽기 살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작정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언제? 하면 얼마나 했다고? 좀 하다 말고 그랬죠. 근데 그 일이 내일처럼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품게 되고 언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응? 생각도 못했죠. 생각은 했지.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10만 불 1이라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 지식. 근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 잘 사는 거, 자기 성공하는 거, 자기 부자 되는 거, 자기 안정된 노후, 그리고 명예, 권력. 이걸 위해서 그 지혜를 동원해요.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동원해서 사용해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 지식은 아는 거고, 지혜는 그 아는 것을 뭔가 펼치는 거죠. 결실하는 거죠. 청명은 뭐예요? 청명은 통찰하는 거거든요. 통찰.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서 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면 제가 그냥 훨씬 덜 피곤하고 초월하다 그러거든요. 초월해요. 적당히 충만하니까 뭐예요? 육이 강하니까 육에 지배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충만하면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영이 풀어지면 육이 풀어. 그러잖아요. 그 기도원에 가면 영통하면 신통하면 뭐고? 영통하면 뭐 한다고? 물통하고. 영적으로 풀어지면 물질이 풀어지고 건강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요?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2층천이에요. 2층천에서 3층천은 보자고 2층천에서 왜? 하나님의 복을 우리한테 못 내려오게 차단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게 2층천에서 해요. 눈에 보이는 1층천은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야. 근데 이게 30%라면 나머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70%를 좌우하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통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영의 사람을 창조했어요.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고요. 그게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주신 것 플러스 뭐인 거예요? 입이 내재되어 있는 거 플러스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춰졌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이. 뭐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응?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임해버린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임하게 돼버린 거. 그래서 뭐 하려고? 사명, 소명을 부르셨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뭣도 주신다? 은사,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 그래 감당할 거 아니에요. 응. 그래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훈련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처음에 영적 훈련 들어갈 때 어때요? 일단은 불순종하면 계속 빨리 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세상에 그냥 취해가지고 보라 마셔라 그냥 흥청망청하고 살면 좋다 뭐 살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다 콧들에 꽂잖아요. 환경을 다 막잖아요. 첫째는 물질,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사랑하는 거, 내가 아끼는 거, 내 우상시하는 거 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억지로 끌려와. 그럼 거기서 바로 되나요? 내가 그때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막 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충만함을 주셔서 지금 병원 의학용어로 말하면 대수술하는 거예요. 저 일본말로 개비한다고 그러나? 바꾼다. 뭘로? 새 것으로, 영으로 바꾸는 작업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때요? 가족들도 친한 친구들도 끊게 해요. 딱 차단시켜요. 무슨 일을 하든지 차단시켜요. 그때 참 서운합니다. 우리 동생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전화할까봐 뭐 달라고 할까봐. 부모도 형제도 끊어요. 근데 영원히 끊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돼. 그러니까 끊을 때 뭐예요? 그냥 맹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작업을 하셔요.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개조하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을 만들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게 그게 뭐였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울고 불고 따지고 뭐하고 금식하고 뭐 하죠. 그러면 이제 영이 열어져서 막 이 환상이 보이고 영이 이 에덴 낙원을 갔다가 막 전 세계 일주라고 지금 목마 태워가지고 영적인 경험을 막 하게 돼요. 막 영문 꾸게 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이 꿈을 꾸고 막 이 뭐 방언이 나오고 막 또 다른 사람 방언이 통변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통변이 되고 막 귀신들이 막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보여줄까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 집안이 너무 세고 초대 믿음이니까는 그거 붙잡고 가라고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줘요? 다른 말로 나쁜 말로는 미끼죠. 미끼예요, 미끼.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갈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걸 보여주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면 뭐예요? 또 그게 궁금해. 그리고
지금 뭐 할 때야? 빨리 와. 야야, 나하고 교제하자. 응? 네가 그거 할 때니? 주님은 네가 바쁘셔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으로 의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상래 목사를 이렇게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훈련시켜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용하리라는 그런 계획 아래 그런 계획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단계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잘 안 따라오면 콧대를 끓여가지고 아니면 환경을 쳐가지고 건강을 치든지 해가지고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스물스하게 가야 돼. 리듬 타서 가야 돼. 그러면 수월한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우리 이명 목사님은 몇 년 만에 들어왔죠? 제가 말한 지. 그랬어요. 다 털고 왔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훨씬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데뷔가 훨씬 덜하게 먼저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우리 인간이 안악하고 강팍해서 될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예수 믿을 때야 지금 돈이 이렇게 잘 벌리는데 막 지금 몇백억이 되는데 많이 자산이 얼만데 막 2공장, 3공장, 4공장을 세워가는데 막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막 중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상을 받고 이 난리를 치는데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은 할 수 있겠지.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지금 딱 정리하면 본인들도 거래처도 직원들도 응? 손해보지 않고 너희 평생 먹고 살 거야. 설명을 해주는데 안 들어오지. 미쳤지. 미친년이지. 이 미친년아. 응?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난 내 같아가지고 막 전화를 해. 막 기도하다가 막 전화를 해. 야야 하나님 이러신다. 뭐. 지금은 잘 나가거든요. 응? 잘 나가니까 좀 미쳤지. 또라이지. 근데 딱 1년 만에 딱 손 털게 그러고 난 1년 만에. 어떻게 해요? 다 털었지.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뭐 사인은 제가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환란이 오니까 기도하니까 제가 이제 응답을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그때부터 저를 보는 사람들 빨리 신학하라고. 그전에는 신학하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고 있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 하고 많은 사람 놔두고 나 같은 사람 불러요. 나 같은 내가 무슨 신학을 했고 무슨 목사가 돼요. 이 하나님 이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응? 하고 나서 많은데 이게 나예요. 응? 돈 달라니까 돈 주셔야지 뭘 신학이요 신학. 난 돈 달라면 돈이 급한데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끌고 가요? 아주 계속 좁혀가 기대하는데 다음 주 한 주 하다가 한 몇 개월, 응? 1년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잊어버리고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바로 부르니까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사람도 급하거든. 그러니까 미리 만져오신 거예요. 애들도. 보살날도 올약도 미리 만진 거예요. 만져서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시켜서 이제 나머지 조금 부분 예를 들면 20% 남아서 그 20%에 대한 거를 이제 짱 하면서 드러내서 실제로 써야 되잖아요. 바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바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바쁘세요. 우리가 안 바쁜 거지 뭐 1년만 2년만 3년만 이러고 있어. 내가 몇 살 먹으면 내가 60대 되면 아이고 젊어서 세상에 지 멋대로 다 살다가 에너지 다 빠지면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다 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고요? 양심불량이면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우리 입장으로 보면 몇 년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면서부터요 지루하지 않아요. 왜? 하늘의 신령한색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고 매일매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 막 환경은 안 바뀌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나중에 바뀌어. 내가 바뀌고 난 다음에 바뀌더라고요. 내가 된 만큼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도 이제 소통이 되게 하고 오고 가게 하고 이제 서로 통과된 거잖아요. 통과됐어요.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아라바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응? 3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려고 했더니 너 안 돼.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요? 고향 다소로 끌고 가잖아요. 거기서 1대1로 만난 거예요. 뭐예요? 이 쓴물, 이 세상의 거, 육의 거, 옛날에 수십 년, 모세 같으면 40년 동안 쌓았던 애굽의 무력,
권력, 성공, 지혜, 지식 다 뽑는 시간이 그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는 어떻게 하죠? 바꾸는데 천지개벽을 시키는 우리를 어떻게 바꾸신가 볼까요? 어떤 사람 부르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가서 지혜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가서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을 멸치하는 것과 없는 것을 가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뭐예요?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자기 세상에 똑똑하고 스펙 좋고 그러면 그거 자랑하면 하나님이 안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또 그 지식인들을 많이 가진 자를 깨트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 특단의 조치. 그 발음이 잘 안 나와요. 머리는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릎 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부살레를 먼저 부르고 올리압을 부르는데 그에게 뭘 주셨어요? 지명하였고 성령을 조금 많이 부어주니까 이제 가려져 있던 숨어있던 이 덮어져 있던 베일이 벗겨지고 나서는 지혜와 그리고 총명과 지식으로 이 성막 만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뭐예요? 성막을 잘 실수 없이 착오 없이 만들게 하는 게 지혜예요. 하게 하시되 이제 그 부살렐에게는 금, 은, 노, 그러니까 보석 종류 이런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했다. 개발하게 했다. 창안하게 했다. 이게 저 논문에 가보니까 이게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4년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정교하다 그러면 미세하게 셈을 하고 섬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살렐을 첫 번째로 부르셔서 이런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또 그럼 뭐예요? 두 번째 부르는 자예요. 34절 35절 두 번째 지명받은 자인데 자 올리압이에요. 자 그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요. 아히사막은 어시던트던데요. 어시던트. 그런데 조력자, 돕는 자. 그 이름이 아버지의 장막이에요. 아버지의 장막. 아버지 장막을 지금 지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로 DNA를 바꾸면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이렇게 정교하고 공교하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뭐 해야 돼요? 잘 이미 주셨으니까 보존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교하고 정교하다, 이런 고안하다 이런 뭐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다른 세력을 또 악한 세력을 또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로 하면은 우리를 적용시키면 차단하는 거예요. 응? 주보일로 성령의 불담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찬송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러면 내 성전이 내면의 성전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성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이 다른 것들이 작은 여호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DNA를 적용하면 DNA를 바꿔서 우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교하다, 공교하다, 막 이런 것들이 고안하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뭐 했어요? 감동시키사. 자 감동이 뭐라고 했어요? 들어올리라 했어요. 뭘 들어요? 나의 중심,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헌신, 나의 순종,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뭐 재능, 은사, 달란트 자기가 누구라도 있나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죠. 선물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기다가 올리압에게는 가르치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가르치게 했다. 가르치게 했다. 자, 고안하다는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계획하다, 연구하다, 검토하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차질 없이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설계도에 맞게 그 사이즈에 맞게 잘 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지혜롭다. 그게 슬기롭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부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또 특별히 뭐 하죠? 응? 이 올리압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로운 마음은 지난스러운 말하면 감동하사요. 감동하사. 자원하는 심령. 자기 은사면 그거 하고 싶어 해요. 은사면 그게 보이고요. 하게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쪽 분야의 은사가 없으면 안 보여요. 몰라요. 은사가 있으면 보여지고 막 감동이 돼요. 안 하면 못 견뎌요. 그게 은사예요. 그리고 다른 면을 보면 그 일을 하면 행복해요.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안 피곤해요. 그러면 은사인 거예요. 나한테 맞는 은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뭐 이상을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단계별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특허부터 문제는 전도 은사는 전도를 막 늘 하고 싶어하고 더 막 갈급하고 안타깝고 막 생명이. 저처럼 이제 저는 능력해만 능력해놓으니까 축사죠. 두 번째는 신유죠. 세 번째는 가르침. 그런 부분으로 나와. 그것도 먼저 나와. 그렇다고 전도는 전도 은사 있는 모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는 사명, 이곳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목적은 바로 전도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똑같은데 유난히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같이 해도 어떤 분은 잘 안 돼.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스치기만 해도 돼. 근데 그것도 때가 있더라.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닐 때 이제 은혜에 아주 강하게 임하지는 않을 때였는데도 말만 띄면 그때는 막 하나님 몰아주죠.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말만 하면 그냥 처음 본 사람은 그냥 말만 하면 따라와. 그리고 남자고 누구 가는 내 또래도 막 손붙잡고 가. 근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신기하네요. 어디 사람이 하는 거겠어요? 그래요. 그 이후부터는 항상 사람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그러죠. 뭘 하면 그 앞에 세우고 몰고 다녀요. 가자 그러면 가요. 막 따라가고. 좋으면 이야기하면 다 따라가고. 저 상담부만 총신대 상담부 할 때도 15명, 7, 8명 도시락을 밥을 다 쌓고 다니면서 먹었잖아요. 왜? 일일이 못 사주니까. 그때 3년 다녔나요? 2년 다녔나요? 1년 했나요? 2년 쌓고 다녔어. 일주일에 한 번씩. 보험회사 다닐 때는 매주는 안 그랬지만 한 번씩 막 50명, 55명 밥을 다 해갖고 가는 거야. 아침에. 피곤해도 몰라. 반찬 다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고 옷도 막 늘었다 저랬다 하고. 지금 그렇게 하면 못하지. 50명, 55명 밥을 막 다 해갖고 가. 그게 왜 훈련이에요, 훈련. 뭐 하려고? 목회하게 하시는 거. 목회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 재밌어. 재밌어요. 피곤하지도 모르고.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니까. 그리고 막 총신대도 막 어떻게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는지 홍보대사라고 해서 홍보대사. 응? 사람을 얼마나 많이 데려가는지 말만 하면 와. 지금 전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버지 지금 그 은혜를 지금도 주시어서 다시 생명 살리는 전도일에 부흥케 하신 그래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장에 보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이 말씀하고 똑같은데 자 올리압 어땠는가 한번 볼게요. 3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 내가 또 정말 안심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에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이 내게 명령을 만들게 하시니까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요.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인데 지혜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가 잠언서에 지혜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것이 내 것이요. 그분의 자원을 내가 빼서 쓰는 거예요. 근데 좀 계세요. 내가 해볼게요. 그럼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인재가 없으면 내 힘으로 생짜배기를 하는 거예요.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런 것도 하나님 탓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도와줬어요? 그래. 그럼 뭐라고요? 네가 싫다고 했잖아. 네가 싫다고 했잖아. 아니 또 하나님은 주시는 게 원치 않는데 계속 달라고 해봐요. 달라고 하면 그래 줄게 주셔 툭 던지셔 받았고 응답을 줘갖고 막
처음에는 막 잘 되네. 한 3개월 하니까 안 되네. 안 되고 이제 뭐 한 4, 5개월, 7, 8개월 뭐 1년 되니까 쫄딱 망했네. 이제 또 따져.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막 그래. 그럼 하나님 응답이 뭐라고? 네가 달라고 했잖아. 네가 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좀 성장한 믿음, 장성한 믿음은 막 억지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단서를 붙여야지.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라면 중단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 단서를 꼭 가셔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내가 책임 안 져. 내가 책임 안 지고 쌍코피 안 터져요. 우리 속된 말로 쌍코피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그때 와가지고 따져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사명은 예, 주의 일만 하는 분도 있지만 겸해서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잘 되게 해요. 3개월 안에 빨리 팔고 나오면 돼. 권리금 받고 1년 안에 팔고 나오면 돼요. 넘어간다. 그럼 그때는 이제 손해봐요. 제가 그 공식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끔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이 욕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꼭 털고 나오셔요. 잘 되고 있으니까. 응? 잘 털고 되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 되지. 미련이 있는 거지. 미련이. 근데 그거 아련한 미련이요. 희미한 미련이요. 실제적이지 않은 미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이 올리압은 뭐예요? 올리압은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좋죠,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근데 특별히 특징적으로 잘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이렇게 짜는, 수놓은 일. 그런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정교한 일을 고안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술을 고안했다는 이야기는 기술을 뭐예요?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정확도 있게 할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서는 부살렉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부살렐이 맨 리더자고, 첫 번째 모세처럼, 두 번째는 올리압은 이제 그 부살렐을 동역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압에게 또 사람들을 붙였는데 자원하는 사람들. 이 성막을 지으는데 필요한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줘가지고 이 일에 이제 참여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올리압을 통해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올리압이 총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리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한번 볼게요. 자, 4장 1절부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죠. 그리고 맡은 자는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뭐 리더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생명을 맡았잖아요. 복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러죠. 고린도 후서에서. 근데 그들의 할 자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명받은 자들의 자세, 사명받은 자들의 자세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제사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 드리면 뭐해? 행함이 없으면, 예배만 드리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배는 거룩거룩 들었는데 집에 가면 막 짜증내고 욕하고 화내고 치고받고 싸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뭐가 낫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명령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삶의 재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절 봅니다. 이제 2절부터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제 재물에 대한 게 마무리합니다. 헌물이죠. 모세가 2절 부살레가 올려갖고 그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도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어요. 이제 불러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헌물이 이제 3절부터 나오네요. 3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이제 모세가 먼저 받아서 이 일선에서 일하는 올리압과 부살렙과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이런 자원하는 지혜로운 자들, 총망한 자들 그들에게 줬어요. 줘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물을 헌물을 가져오는 사람인데 무엇을 한번 볼게요. 그 중심이 그러나 반전이죠.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것도요 이미 바쳤는데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하나님이 너 이렇게 바쳐했는데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나 이거 이럴 때 쓰려고 놔둔 건데 그래서 그냥 제껴놨다가 하나님이 막 바치라고 촉구하시니까 할 수 없이 바쳤다든가 아니면은 많이 이제 받아왔잖아요. 외부에서 받아와서 막 여기저기 놔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네? 또 생각이 났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이면 막 자원해서 오는 거예요. 응? 그럼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응? 하나님의 나라는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해준다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부어준다고 빌립보 4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왜 그분은 모든 것 대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가져온 거야. 계속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접수받은 자들 또 이제 그 헌물을 막 정리정돈을 그 분류할 거 아니에요. 물품을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넛이면 넛, 나무는 나무, 실이면 실 이렇게 분리해야 되잖아.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들이 이렇게 흘러차고 넘쳐서 또 흘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좀 있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중지시키는 그런 역사. 할렐루야. 이거요 물질이죠. 영혼이라고 봐도 돼요. 영혼. 초대 엘산 교회가 어땠어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어요. 날마다 서로 총명했어요. 논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값진 물건을 내가 쓰는 거든 안 쓰거든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고 유무상통 물물상통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더 이상 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일 진행이 안 되니까 모세 지도자를 찾아옵니다.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할 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서 뭐예요? 6절 7절에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였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릴 애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를 7절을 설명해요. 왜 중단시켰는가?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교회, 소망교회, 베델교회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교회 가정에 개인에게 후손에게 이대로 임할지어다. 이대로 실천할지어다. 막 선포하세요. 약속이에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66권에 주마고 약속한 언약의 축복이 32,560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 받을 만한 그릇을 마음 그릇이 되면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모든 것들은 그분은 능력이 없어 못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릇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어쨌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쓰고 남는. 그래서 오병의 기적이 뭐였어요? 남자만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 뭐예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이방 땅의 영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방 땅의 영혼들. 12면 뭐예요? 충만의 충만이에요. 충만의 충만. 뭐가? 동역자들이.
연합하는 자들이 그거든요. 4,000일 먹고 몇 방울 남았어요? 7강. 일곱 강줄이 뭐죠? 완전수. 땅끝까지. 땅끝까지.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민족들이 먹는다. 이렇게 되는. 전 세계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일터가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다 지명하여 부르심 받은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용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명령하신 일을 지체치 아니하고 순응하고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 3장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명 목사님 주의 3장입니다. 주여